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답고 찬란한 세상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또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이 풍성한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과 가정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데요, 우리 교회 여러 어르신 모든 부모님들 주 안에서 더 영육간에 강건하시고 하늘의 소망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요, 우리 부모님들께서 자손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간구하는 모든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그런 은혜도 있길 바라고요, 또 우리 자녀손들은 우리 어르신들의 신앙을 잘 보고 배우고 익히고 또 발전시켜가는 우리 모든 자녀분들이 되면서 주 안에서 부모님을 공경하여 그런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복을 다 받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순간순간 선택의 과정입니다. 우리는 평생토록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침 일어나면 아침 식사를 하고 나갈 것인지 하지 않고 그냥 나갈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결혼 문제도 직장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남자와 결혼해야 되는지 저 여자와 결혼해야 되는지 선택의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런 분야로 나아가야 할지 저런 진로를 택해야 할지 모두 선택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선택할 기회가 없다면 그것은 일종의 감옥과도 같은 생활일 것입니다. 여러분 감옥에 가보신 분이 안 계시길 바랍니다만, 감옥이 왜 나쁩니까? 왜 싫습니까? 선택의 제약을 받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감옥 속에 들어가면 가고 싶은 곳 갈 수 없고요,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할 수 없는 곳이 감옥입니다.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그는 이미 죽은 존재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흔히 건강이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건강을 잃어버리면 하고 싶은 일 할 수 없고요, 가고 싶은 곳 갈 수 없습니다. 또한 사명도 완수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을 잃으면 정말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선택할 수 있다면 그 자체는 우리에게 자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주셨습니다. 인간에게 선택할 수 있는 능력, 자유의지, 자유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의 자유를 주시 않으셨다면 우리는 기계이지 인격체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인간이 인격을 갖춘 존재임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시금석은 선택의 자유를 가졌느냐 그렇지 않느냐 거기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택은 항상 좋은 의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선택에는 분명 책임이 따른다는 것도 우리가 또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선택은 자유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매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선택은 자유지만 그 결과는 강제라고 하는 것, 결과에 대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는 중요한 말씀의 원리를 깨닫게 됩니다. 심은 대로, 무엇든지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건강을 위해서 이것저것을 삼가고 열심히 운동을 하면 건강해지는 거고요, 건강을 위해서 돌보지 않고 아무거나 막 먹고 운동도 하지 않으면 몸이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심은 대로 거두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죄 지을 자유도 있습니다. 방탕할 자유도 있습니다. 또 기도하지 않을 자유도 있습니다. 예배 드리지 않을 끊을 자유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다면 그 결과는 분명 우리에게 좋지 못한 결과를 낳게 될 것인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하나님께 복을 받는 종교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면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가르치는 그 진리를 외면한 채 그저 그 복만 구한다면 그것은 기복신앙으로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복 받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모든 가정이 다 복을 받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복 있는 가정이 되어야 할 텐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복 있는 가정이 어떤 모습인지
살펴보면서 우리의 가정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결단하는 거룩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복 있는 가정은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며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땀 흘려 수고한 대로 먹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받는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좇아 늘 감사하며 사는 사람은 자신이 땀 흘려 수고한 그 이상의 풍성한 소득을 얻게 될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노동이 더 이상 고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귀한 축복인 것입니다. 자기 손으로 열심히 일을 하여 먹는 자가 복된 사람입니다. 게으름에 빠져서 안일만 구하면서 살려고 하는 것은 인간이 타락했음을 보여주는 치명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6장 6절 말씀의 지혜자는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 말씀에 누구든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는 무위도식하고 땀 한 방울도 흘리지 않으면서 어떤 소득을 얻고자 하는 그런 불안당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땀을 흘리며 땀의 대가로 수고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점점 적어지고 있습니다. 함께 일하고 함께 나누는 건강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모두 믿음의 식구들부터 손대어 땀 흘려 일하고 수고하는 그런 정직한 우리를 통해서 이 사회가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귀한 축복이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미국의 미네소타 대학 연구팀이 한번 이런 연구를 했습니다. 가족들이 모여서 식사를 하면요, 각자 따로따로 식사를 하는 것보다 영양면에서 훨씬 균형 잡힌 식사를 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가족 전체가 모여서 하는 식사일수록 우선 다양한 음식을 충분한 양으로 섭취할 수 있는 반면 홀로 개인이 따로 식사하면 귀찮잖아요. 밥 먹기도 싫고 입맛도 없고, 그러니까 뭐 인스턴트 식품 적당히 먹고, 그렇게 불충분한 식사를 하게 되면 건강에도 좋지 않다는 겁니다. 특히 이 연구팀은 가족들이 모여서 함께 식사를 할 경우에 현대인들에게 부족하기 쉬운 과일과 채소류 등의 섭취가 크게 늘어났다고 밝히고요, 또 함께 식사하는 그동안에는 유제품과 현미 같은 영양분이 높은 곡물 섭취가 늘어났다고 그렇게 조사했습니다. 반면 청량 음료나 기름진 음식 등을 먹는 비율들은 크게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함께 모여 식사할 경우에 말입니다. 여러분, 최고의 웰빙 식사는요,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식사하는 것입니다. 저희 가정 소개를 해서 좀 죄송합니다만, 저희 장모님이 작년에 좀 어려움을 겪으신 이후부터 식단이 확 바뀌었습니다. 채소가 날마다 올라오고 밥은 항상 잡곡밥이고, 하여튼 식단이 확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좀 체중도 빠지는 것 같고 저희 장모님도 건강하시고,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하는 게 아주 좋다는 것입니다. 가족 단위의 식사를 늘리는 또 좋은 점은요, 이것만이 아닙니다. 이 대학 연구팀이 소아청소년의학지에 발표한 바에 의하면 가족과 함께 식사하는 장점이 또 하나 있는데요, 일주일에요 7회, 아침 점심 저녁을 먹으니까 21번인데 그 중에 7회 이상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하는 가정의 청소년은요, 일주일에 2번 이하로 가족과 함께 식사하는 청소년에 비해서 성적도 좋고 우울증, 음주, 흡연을 하는 비율도 훨씬 낮은 것으로 그렇게 조사가 되었습니다. 물론 오늘날 현대인들은 갈수록 가족과 함께 식사하기가 참 어려운 현실입니다. 어떤 조사를 해보니까 그 조사 집단의 한 3분의 1 이상이 각자의 생활이 지나치게 바빠서 가족끼리 식사할 시기가 참 어렵다, 힘들다라고 그렇게 사실 조사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미네소타 대학 연구팀은
가족과 함께 건강한 식사를 하기 위해서 몇 가지 조언을 합니다.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주일 단위로 가족끼리 함께 식사하는 횟수를 미리 정하고 그 약속을 서로 지키도록 노력하라고 말합니다. 다 바쁘니까 뭐 주일날 오후든지 뭐 토요일 뭐 저녁이든지 하여튼 시간을 딱 한번 정해가지고 그날은 꼭 같이 식사를 하시는 거예요. 온 식구가. 또 가족끼리 먹는 식사가 항상 뭐 좋은 진수성찬만 있어서 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버리고 어제 먹은 음식 오늘 다시 데워 먹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세 번째는요, 함께 먹는 식사는 아침이든 점심이든 상관이 없는데 저녁 식사를 함께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면 아침이나 점심도 좋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식사 시간에는 항상 즐거운 시간이 되도록 함께 식구들이 노력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함께 식사할 때는 TV는 꼭 끄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혹 늦게 오는 가족을 위해서 저녁 식사 시간을 조금 늦출 수 있는 그런 아량도 필요한데, 그래서 어쨌든 식구들이 함께 식사하는 시간을 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복받는 귀한 가정이 다 되어지기를 소원하시죠? 욕심과 게으름을 멀리 던져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열심히 손을 움직여 땀을 흘려 수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족과 함께 식사하는 시간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시간과 장소를 같이 해야 합니다. 부모님께서 언제까지나 함께 우리와 계신 것이 아닙니다. 자녀들도 언제까지나 우리와 함께 머무는 것 아닙니다. 머지않은 시간에 멀리 떠나고 또 잡을 수도 없습니다. 따라갈 수도 없고요. 그런 시간이 분명 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지런히 함께 수고하고 함께 먹고 마시는 그런 복 있는 가정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어지는 본문을 보게 되면 3절 4절 말씀에 내 집 내실에 있는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고 자식은 감람나무 같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의 축복받는 가정은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부모님과 자녀들 모든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임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의 상징입니다. 본문에서는 아내의 건강한 출산 능력에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 감람나무는 신선함과 활력과 건강하고 유쾌한 삶의 상징입니다. 감람나무는 그 나무를 혹 자른다고 할지라도 그 그루터기에서 새로운 싹이 쏟아나온다고 합니다. 부모님께서 연세가 되어서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자손들이 새롭게 자라나 믿음의 아름다운 전통을 이어가는 그런 가정, 그런 가정이 행복한 복받는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온 가정이 하나님의 가정이 되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하고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 식구가 주 앞에 나와 함께 예수만 섬기는 임마누엘의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그들의 미래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고 책임지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다정하고 행복한 가정, 온 식구가 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가정이 진정 복받은 가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가족 중에 믿지 않는 식구들, 믿다가 낙심한 식구들, 우리가 수고하고 기도하면서 그들과 함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그때가 되도록 우리 함께 이번 기회를 통해서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스티브 스테판이라고 하는 분이 배우자에게 해 주어야 하는 말과 배우자가 듣고 싶은 말을 몇 가지 소개를 했어요. 꼭 뭐 배우자에게만 해당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뭐 옆에 우리 식구들에게 또 교우들에게도 아주 좋은 말들이에요. 근데 어떤 말들은 우리가 잘 안 해본 말이기 때문에 조금 좀 머쓱하거나 좀 낯간지를 수도 있는데 한번 실제로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한번 소개해 볼게요. 참 잘했습니다. 당신은 참 정말 멋집니다. 요즘 뭐 어디서 들었는지 저도 한번 들었는데 당신 정말 멋져 불어 뭐 그러더라고요. 또 그런 말 들으면 괜히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당신 멋지다는데 그러면 나쁜 사람 누가 있겠어요? 식구들에게도 우리 교우들에게도 말입니다. 정말 좋습니다. 오늘 아주 멋있어 보입니다. 당신이 없으면 좀 무언가 좀 빠진 것 같습니다.
그런 말 들으면 가정도 좀 힘이 생길 것 같아요. 아내도 기분이 좋고 말입니다. 교회 식구들도 마찬가지고요.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내게는 당신이 최고로 중요합니다. 내가 당신과 결혼해서 정말 행복합니다. 당신은 나의 가장 좋은 친구입니다. 내가 당신이랑 함께 있고 싶습니다. 오늘 당신 생각이 나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당신 옆에서 아침을 맞이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언제나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이 웃을 때마다 그 빛나는 눈을 보고 있으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좀 안 내켜도 한번 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다 보면 이 놀라운 효과가 생긴다니까요. 한번 연습을 한번 해봅시다.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당신을 만나면 기분이 참 좋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싫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한 번 더 합시다. 당신은 아주 특별한 사람입니다.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당신과 함께 지나는 순간이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아마 이런 말을 자꾸 가정에서 하기 시작하면 가정이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좀 내키지 않지만 좀 이렇게 닭살이 좀 돋더라도 해보시라니까요. 얼마나 그 가정과 만난 사람에게 기쁨과 유익을 주는데요. 그래서 온 가족이 다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 된다면 그 얼마나 큰 축복인데요. 온 가족이 다 예수를 섬기는 믿음의 복받는 가정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데요. 그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수고해야 돼요.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런 수고와 노력을 치르지 않고 어떻게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까? 아무튼 우리를 통해서 이런 아름다운 사랑의 말들을 공급하면서 우리 식구들의 마음 문이 열려지고 그들도 함께 주 앞으로 나와서 우리 온 가족이 함께 예수를 섬기게 되는 그때가 분명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받는 가정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어지는 말씀 5절 6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받은 가정은 교회를 언제나 사랑하는 가정이 하나님의 복받은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시온과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의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누리는 가정의 축복에서 국가적인 민족적인 축복을 오늘 시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축복의 기반이 개인의 경건의 신앙에 있지만 축복의 범위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시온과 관련되어 있으며, 가정의 진정한 행복은 예루살렘의 번영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지 못한다면 그 개인의 행복은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며 교회를 사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를 온 식구 사랑하는 그 가정이 복받은, 복 있는 가정이다라고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신이 받은 축복에 안주하지 않고 하나님의 교회가 형통하고 평안하기를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소원을 들으시고 이스라엘이 대대로 평강과 축복을 누리도록 그렇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시온과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은 오늘의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의 백성들,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게 될 때, 주님이 핏값하신 이 교회를 사랑하는 그런 가정이 될 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복받는 가정이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최근 들어서 특별히 제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다 생활이 지금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올해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어쨌든 교회를 신축하는 위해서 기도하면서 헌금을 드리는데, 여러분 주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연일 우리 교우들이 정성껏 귀한 예물들을, 건축헌금을 드리고 있어요. 참 그런 마음들을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그런 분들이구나. 우리 어르신들, 또 우리 젊은 분들 넉넉해서 그러는 거 아니죠. 어렵지만 그 중에서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귀한 예물을 정성껏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한 가지에 집중하는 것 참 중요한 일입니다. 다 집중할 수 없어요. 가장 중요한 우선되는 한 가지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탈무드에 보게 되면 이런 재미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부자가 죽게 되었는데 재산을 물려주려고 했는데 그때 마침 아들이 집에 없었어요. 잘못하다가 자기가 죽으면 이 재산이 다른 사람 종에게 갈 것 같거든요. 근데 같이 있는 종이 별로 이렇게 미덥지가 못해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죽어가면서 이런 유언을 했습니다. 지혜롭게 말입니다. 종에게요. 내가 내 모든 재산을 너에게 주겠다 그랬습니다. 이 종은 신나는 거죠. 예? 재산을 다 자기에게 주겠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조건이 있다. 내 아들도 살아야 되니까 재산 중 한 가지만은 내 아들에게 주도록 해라. 좋습니다. 뭐 그러면서 하여튼 자기가 이 모든 재산을 다 받았다고 그냥 동네방네 다 소문을 내는 겁니다. 이제 아들이 돌아왔어요. 그래서 종이 들은 대로 주인님이 당신에게 한 가지를 주라고 했습니다. 딱 한 가지만요. 그러니까 한 가지만 선택하십시오 라고 종이 주인의 아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벌써 아들은 눈치를 챘죠. 이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잘못하다가는 이 종에게 다 갈 것 같으니까 그런 지혜를 했다 생각을 하고 그 아들이 그 종에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다 모든 걸 너한테 줬는데 딱 한 가지만 택하라고 그랬으니까 나는 너를 택하겠다 그랬습니다. 모든 게 다 종의 것이지만 주인의 아들이 종 택하면 다 아들 거죠 뭐. 지혜롭잖아요. 여러분, 한 가지 중요한 일을 잘 선택해야 합니다. 뭐 이러저런 일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해야 할 일도 많이 있는데 가장 우선되는 중요한 일의 선택을 잘 해야 합니다. 그 한 가지 일에 선택하는 일을 잘하면 나머지 모든 일들 저절로 얻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 주의 몸된 교회를 온 식구가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외 모든 것을 덤으로 우리에게 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어버이 주를 맞아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의 가정이 수고한 대로 먹는, 그리고 온 가정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고 교회를 언제나 사랑하는 복받는 가정이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어버이 주를 맞아 주 앞에 올라와 온 식구들이 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귀한 믿음의 가정과 부모님을 주심을 감사드리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가정이 어떤 가정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 땀 흘려 수고한 대로 얻는 귀한 가정들 되게 하시고, 그리고 온 식구들이 다 예수 믿는 복된 가정 되어줄 수 있도록 믿지 않는 식구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믿다가 낙심한 식구들의 마음을 주님 움직여 주셨길 원하며 이를 위해 우리가 기도하며 수고하고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믿음의 식구들의 가정이 주님을 사랑하며 몸낸 교회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행복한 가정이 되어서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 주시는 영육간의 귀한 복을, 또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이 응답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믿음의 식구들의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믿음의 가정을 평안케 하시고 자녀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시고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르신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늘의 소망으로 충만케 하시며 남은 생애가 주로 말미암아 그리고 하나님 나라로 말미암아 늘 소망 가운데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며 자녀손들을 위한 교회를 위한 모든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